할렐루야. 영혼의 쉼터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지요? 시편 73편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더욱 성장하는 믿음으로 다윗 당시대 성전에서 찬송하는 악사들의 지도자였던 아삽이 쓴 시편입니다. 특별히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는 아삽이 쓴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역대상 25장 1절부터 소개하는데,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는 288명이라 했습니다. 아삽이 쓴 시편에는 하나님을 여호와가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표기하며, 엘로힘이라는 말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아삽이 쓴 시의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본 시편에는 우리 인생의 두 개의 가치관을 명백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하나님 중심 사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율법과 양심을 모두 이기적 소망 아래 두는 세상 중심주의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이 둘 사이에 끼어 괴로움을 당해요. 그러나 세상을 추구하는 악인의 결국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성수에서 깨달은 후 비로소 오직 여호와의 법도에 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형통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며,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많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말로 다할 수 없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1절로 12절은 세상만을 추구하는 악인의 형통함을 말해주며, 13절로 17절에서는 세상주의에 미혹되었다가 깨달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18절로 28절은 하나님을 전보다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세 단락으로 나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아삽은 자기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보고 괴로워합니다. 바로 의인은 고생을 하고 악인은 형통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영적 갈등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나오는 고백과 비슷해요. 믿음의 사람이 영적 갈등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절로 3절은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 흔들리는 시인의 믿음을 말합니다. 시인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믿음을 따라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교만하고 불의한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는 실족하기 직전까지 무너질 뻔했습니다. 4절로 12절은 시인이 보고 느낀 악인의 형통한 상태를 말합니다. 시인이 보기에 악인들은 건강해서 일반인들이 당하는 질병이나 재앙조차도 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만과 폭력이 그들의 삶의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득은 풍부해 보입니다. 몸은 살이 쪄서 눈이 솟아났다고 했어요. 그들의 입은 남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말로 세상을 채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는 백성들도 그들을 추종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인이 보기에 악인들은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항상 평안하고 그들의 재물은 늘어나기만 합니다. 13절로 14절은 악인의 형통과 대조되는 의인이 겪는 고난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시인은 종일 재앙과 고통을 당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시인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유지해온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참으로 헛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시인은 거의 실족할 상태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까지 1절로 14절 전반부가 악인의 형통한 상황으로 의인의 믿음이 흔들렸다면 15절로 28절의 후반부는 흔들리던 믿음이 회복되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15절로 20절은 성전에서 깨달은 악인들의 허무한 멸망을 말합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옳은 게 아닌가라고 말할 뻔했어요. 시인은 그러한 딜레마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악인들의 운명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악인을 순식간에 멸하실 것입니다. 21절로 26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악인들의 운명을 깨닫게 된 시인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품었던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인과 항상 함께했고 시인의 오른손을 붙드심으로써 실족하지 않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시인을 교훈하시고 영광스러운 보좌로 영원히 영접하실 것입니다. 27절로 28절은 결론으로 교훈과 찬양의 맹세를 보여줍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믿음을 회복한 시인은 주를 멀리하는 악인들은 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의인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분의 모든 행적을 전파할 것을 맹세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영적 혼란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들어가십시오. 교회로 나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리일 뿐 아니라 인생의 질문에 대한 결론을 얻는 자리입니다.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고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도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통해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